시를 읽으면 상처도 꽃이 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진행을 맡은 부산지회 시인문화 부산지회 부회장 김정아입니다. 와! 네, 이 갑진은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정말 그 푸른 용이 승천할 수 있도록 힘차게 푸르게 부산지회 시낭송회 갑진년 제1회 시낭송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모셔가지고 1회 낭송회의 시작 인사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세요. 올해 용의회에 그렇죠. 용이 승선하는데 그렇죠. 누가 승선하도록 해준다고요?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 시 공부를 했는데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산산조각이라는 시가 저한테 상 박혔었거든요. 그 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같이 살아갈 수 있지. 감사합니다. 수치 손택수 어딘가를 번지기 위해선 색을 흐릴 줄 알아야 한다. 색을 흐린다는 것은 나를 지울 줄 안다는 것이다. 뭉쳐진 색을 풀어 얼마쯤 흐리멍텅 해질 줄 안다는 것이다. 퇴근 무렵 망원역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맞은편 건물 벽이 발그스름하게 물들어 간다. 어디선가 해가 지고 있는 모양이다. 바깥으로 붕어대는 열기를 삼키며 제 색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모양이다. 빌딩으로 뒤덮인 거리, 둘러봐도 해는 보이지 않는데 지는 해가 붕단장을 하듯 붕어빵집 아주머니의 볼과 생선비늘 묻은 전대를 차고 끄덕끄덕 졸고 있는 안악의 이마에 머물렀다 간다. 남루하디남루한 시장 한 귀퉁이에 지상에 없는 빛깔이 잠시 깔리는 시간. 바람이 구름을 몰고 성미산 넘어 북한산 쪽으로 간다. 한강에서 날아오는 물새 두엇이 물풀 냄새를 끼치며 선교사 묘지 위로 날아간다. 버스가 오기 전 둘 데 없는 눈으로 나는 바닥에 구르는 모래알을 보고 모래와 모래가 등을 부비는 사이에 반짝임 흩어지면 사라지는 틈을 보고 이어이면서 발에 가는 가로수빛을 우두커니 바라보는데 깨어진 구두에 내린 어둠을 구두약처럼 슬슬 문질러대면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리라.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아내와 시래기 마르는 처마 아래서 나무를 다듬는 어머니의 집 간난도 서름도 불빛 하나로 단촐해진 지붕을 찾아가리라. 저를 얼마쯤은
놓칠 줄 안다는 것. 목뒤 붉은 풍경 속에서 멋지고 흐릿해질 줄 안다는 것. 색을 흐린다는 것은 그러니 나를 아주 지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를 아주 지우지 못하고 물끄러미, 다음은 물끄러미, 놓쳐본다는 것이다. 한용운 시인의 꽃이 먼저 알아를 낭송하시겠습니다. 꽃이 먼저 알아. 한용운. 옛 집을 떠나서 다른 시골에 봄을 만났습니다. 꿈은 이따금 봄바람을 따라서 아득한 예트에 이릅니다. 지팡이는 푸르고 푸른 불빛에 묻혀서 그림자와 서로 따릅니다. 길가에서 이름도 모르는 꽃을 보고서 행여 근심을 잊을까 하고 앉았습니다. 오송이에는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아니한가 하였더니 아, 나의 눈물이 떨어진 줄이야 꽃이 먼저 알았습니다. 손태수 시낭송가님께서 박경미의 시 옛날의 그 집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옛날의 그 집. 박경미.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흔들거려한 큰 집에 밤이오면 소쩍새와 수국새가 울었고 연못에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 붙이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은 이 세상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말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 편안한 것은 그리고 갈 것만 남았어. 참 홀가분하다. 다음에는요, 우리 회장님께서 조지훈 시인의 가야금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가야금 조지훈. 휘영청 달달등제 창 열고 홀로 앉다. 품에 가득 국화향기 외로움이 병이오라. 푸른 담배 연기 하늘에 바람 차고 붉은 술 그림자 두 뺨이 더워온다. 천지가 괴괴한데 찾아올 이 하나 없다. 우주가 망망해도 옛 생각은 새로워라. 달 아래 쓰러지니 깊은 밤은 바다넣듯 창망한 물결 소리 촉이 떠나간다. 조각배 놓잡듯이 가야골을 앞에 놓고 12줄 고른 다음 벽에 기대 말이 없다. 눈 스르르 감고 나니 흥이 먼저 앞서노라. 춤추는 열 손가락 제대로 맞기를 했다. 하늘 끝 드높은 길 외기록이 몰고 가네. 은하 맑은 물에 무별이 잠기다니. 네, 무슨 한이 있어. 흥망도 꿈속으로 잊은 듯 되살아서 임 이름 부르는 곳. 풍류가락고에 이는 꿈이 가히 없다. 12줄 다 끊어도 울리고 말 이 신사랑. 줄줄이 고로 눌러 맺힌 칠은 풀이랐다. 머리를 끄덕이고 손을 잠깐 슬쩍 들어 뜬 조격을 다 잊으니 손끝에 피 맺힌다. 구름은 왜 안 가고 하늘은 무삼일 저리 흰고 높아가는 물소리에 청산이 무너진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 김태일 고모님께서 김명인 시인의 화음의 오르가를 낭송하시겠습니다. 화음의 오르가 김명인. 어제 하루는 황경내에서 쉬었으나 꿈이 들끓어 노고단을 오르는 나침길이 마냥 바위를 뚫는 천봉 같다. 돌다리 두드리며 잠긴 산문을 밀치고 나서면
저 천연한 수목 속에서도 안 보이는 하늘의 문판을 힘겹게 미는 바람 소리 들린다. 간밤에는 비가 왔으나 아직 안개가 앞선 사람의 자취를 지운다. 마음이 구절명령인 듯 길을 뚫는다는 것은 그렇다. 언제나 처음인 막막한 저 낯선 거리. 묵묵히 앞사람의 행로를 따라가지만 찾아내는 것은 이미 그의 뒷모습이 아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이 산을 힘들게 오르게 하는가? 길은 누구들에게 물음이 아니라 저기 산모름이 이정표를 돌아 의문부로 꼬부라져 우아등성해버린 듯 앞선 일행은 꼬리가 없다. 떨어져도 떠도는 산울림처럼 이 허방 호적거리며 여기까지 쫓아왔고 나는 정작 내 발에 튀는 새삼스럽게 혼자 아픈가. 길석 꿀물에 든 낡은 경소리 한 구절 내내 떨쳐버리지 못해 시큰대는 발자국마다 마음 질척거리는데 화음 속의 얼굴을 감추고 하루 종일 불창나무 장가지에 얹히는 경전을 들어 나를 후려친다. 네, 다음은요 황혜경 낭송가님께서 정한모 시인의 새벽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정한모. 새벽을 예감하는 눈에게만 빛이 된다. 새벽은 회를 치는 첫 딸의 울음소리도 되고 느리고 맑은 외양간의 새가을 소리, 어둠을 찢어대는 참새 소리도 되고 교회당의 종소리, 시동하는 엑셀러레이터 소리,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되어 울려 퍼지지만 빛은 새벽을 예감하는 눈에게만 화살처럼 정광처럼 달려와 박히는 빛이 된다. 새벽이 된다. 빛은 바다의 물결 위에 실려 일렁이며 밑으로 밀려오고 능선을 따라 물들며 골짜기를 채우고 용마루니 미로나무 가지 끝에서부터 퍼져 내려와 누워 뒹구는 밤의 자네들을 쓸어내며 아침이 되고 낮이 되지만 새벽을 예감하는 눈에겐 새벽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고 소리나기 이전에 생명이 되어 혼돈의 숲을 갈라 한 줄기 길을 열고 두꺼운 암흑의 벽에 섬광을 모아 빛의 구멍을 뚫는다. 그리하여 새벽을 예감하는 눈만이 빛이 된다. 새벽이 된다. 스스로 빛을 내뿜어 어둠을 몰아내는 광운이 된다. 다음은 탁정화 시낭송가님께서 샤를 보들레르의 취하라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취하라. 샤를 보들레르. 취하라. 늘 취해 있어라. 다른 건 상관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문제다.
그대의 어깨를 눌러 땅바닥에 지니기는 시간의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으려거든 쉼없이 취하라. 무엇에 취하냐고? 술이든 시든 덕이든 그대 마음대로 그저 취해 있어라. 그러다 이따금 궁전의 계단에서나 개울의 푸른 풀밭에서 그대 방에 적막한 고독 속에서 깨어나 취기가 반쯤 혹은 싹 가시거든 바람에게, 파도에게, 별에게, 새에게, 시계에게 그 무엇이든 날아가거나 탄식하거나 흔들리거나 노래하거나 말하는 것에게 물어보라. 지금 무엇을 할 시간인지. 그러면 바람은, 물결은, 별은, 새는, 시계는 대답하리라. 취할 시간이다. 취하라. 시간에 고통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거든 쉼없이 취하라. 술이든 시든 미덕이든 그대 원하는 대로. 다음 분은요, 이형주 낭송가님입니다. 이형주 낭송가님께서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라는 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희망가. 문병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내하는 꽃망울 맺는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끊이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밖구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뽑고 마늘은 빈점에서도 제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광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은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항복이 지나고 나면 구름이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허미 낭송가님이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 편안하게 낭송하시면 됩니다. 모셔서 듣겠습니다. 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동명과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옥 이런 미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노 마리아 이렇게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살포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네. 다음은 시 읽는 문화의 든든한 기둥이신 사무국장님께서 조향미 시인의 온돌방을 낭송하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온돌방 조향미. 할머니는 겨울이면 무를 썰어 말리셨다. 해 좋을 땐 마당에 마루에 소쿠리 가득, 구전날엔 방안 가득 무 향내가 났다. 우리도 따순 데를 골라 호박씨를 늘어놓았다. 실검엔 주렁주렁 매주 뜨는 냄새 쿵쿵하고 윗목에선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아랫목 술독엔 향기로운 술이 익어가고 있었다. 설을 앞두고 어머니는 조천에 버무린 쌀, 콩, 깨감장을 한방 가득 펼쳤다. 문풍지엔 바람 쌩쌩 불고 문고리는 쪽쪽 얼고 아궁이엔 지긋한 장작불, 등이 뜨거워 자반처럼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며 우리는 노릇노릇 토실토실 익어갔다. 그런 온돌방에서 여물게 자란 아이들은 어느 먼 날 잠마처럼 조전생을 만나도 아침 나팔꽃처럼 금세 활짝 피곤 한다. 그 온돌방에서 세월을 잊고 익어가던 매주가 되었으면, 한 세월 취케 만들 독한 밀주가 되었으면, 아니
아니 그보다도 품어주고 키워주고 익혀주지 않는 것 없던 향긋하고 달금하고 쿰쿰하고 뜨겁던 온돌방이었으면. 시 읽는 문화의 명상대가이시죠. 예, 유치한 시인의 생명의 설을 낭송하시겠답니다. 생명의 서 유치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이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번영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해안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네, 다음은 이숙희 낭송가님께서 장시아 시인의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아. 추색의 주종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몸을 터뜨린 농협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곱게 가슴에 쌓이는 눈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팔매도 사랑으로 맞을 수가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더라. 사랑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욕심뿐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허물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도록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도록. 다음은요, 강영아 낭송가님께서 배한봉 시인의 복사꽃 아래 천년, 예, 낭송하시겠습니다. 복사꽃 아래 천년. 배한봉. 봄날 나무 아래 벗어둔 신발 속에 꽃잎이 쌓였다. 쌓인 꽃잎 속에서 꽃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걸어 나오고 머리에 하얀 명주 수건 두른 젊은 어머니가 걸어 나오고 허리꼬부장한 할머니가 지팡이도 없이 걸어 나왔다. 봄날 꽃나무에 기댄 파란 하늘이 소금쟁이 지나간 자리처럼 파문치고 있었다. 채울수록 가득 피는 꽃 지는 나무 아래의 허공, 손가락으로 울컥거리는 목을 누르며 나는 한 우주가 가만 숨 쉬는 것을 바라보았다. 가장 아름다이 자기를 버려 시간과 공간을 얻는 꽃들의 길. 차마 벗어둔 신발 신을 수 없었다. 천년을 걸어가는 꽃잎도 있었다. 나도 가만 천년을 걸어가는 사랑이 되고 싶었다. 한 우주가 되고 싶었다. 다음은 김정숙 낭송가님이 저희에게 선물을 주신답니다. 예, 나태주 시인의 시 선물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선물. 나태주.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뱀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한낮에 햇살 받아 손바닥 뒤집듯 잎사귀 넓은 키 큰 나무들도 선물이고, 길 가다 발밑에 깔린
이름없어 가엾은 풀꽃들 하나하나도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섭하게 생각지 마셔요.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 24년도 제1회 시인문화 부산지의 시낭송회 내림시로 우리 대표님을 모셔서 네, 도종환 시인의 새한도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새한도 도종환. 소환이 가까워지자 눈이 내리고 날이 추워져 그대 말대로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은 더욱 빛난다. 나도 그대처럼 꺾인 나무보다 꼿꼿한 어린 나무에 더 유정한 마음을 품어 가지를 내만지며 눈을 털어낸다. 이미 많은 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난 지 오래인데 장가지로 서늘게 엮은 집에서 내려온 풋새들은 눈 속에서 어떻게 찬밤을 지샜을까. 떠나지 못한 새들의 울음소리에 깨어 어깨를 털고 서 있는 버증나무, 백양나무, 열매를 많이 달고 서 있는 까닭에 허리에 무수히 돌을 맞은 상수리나무, 간천나무, 소나무, 잣나무에 가려 똑같이 푸른 빛을 잃지 않았어도 눈여겨 보아주지 않는 측백나무, 폭설에 덮인 한겨울을 견디는 모든 것들은 견디며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눈물 겹게 아름답다. 발 아래 밟히며 없어지는 눈과 얼음처럼 그동안 우리가 쌓은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 대륙을 건너와 눈을 몰아다 뿌리는 냉혹한 비움의 바람소리, 언제쯤 그칠 것인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기나긴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가는 길, 그대 오만한 손으로 떼어냈던 편일의 글씨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듯 이 버림받은 세월이 끝나게 되면 나도 내 손으로 떼어냈던 것들을 다시 걸리라. 한 계단 내려서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그대 이름을 불러보리라. 이 싸늘한 세월, 천지를 덮은 눈 속에서 녹다가 얼어붙어 빙판이 되어버린 숲길에서. 네, 대표님 모셔가지고
우리 전체 1회 시낭송의 총평도 해주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듣겠습니다. 오늘 낭송을 들으면서 정말 시에는 그림이 있구나, 시에는 음악이 있구나, 시에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최주덕 교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저 시를 읽는 사람과 시를 읽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시를 읽는 사람 중에서도 시를 외우는 사람과 외우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아까 단톡에 적었어요. 그죠? 저는 조금 더 다르게 하면 시를 읽는 사람 중에서도 시를 가슴으로 읽는 사람과 시를 머리로 읽는 사람, 아마 여기 시 읽는 문화, 여기 우리 부산지회 분들은 아마 모두 시를 가슴으로 읽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선생님들이 낭송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평가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품격 높은 시 낭송을 또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서 계속 쭉 열심히 잘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와서 우리 시 읽는 문화, 부산지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시 읽는 문화 본회가 있는 곳이니까 더 중심이 되어서 뿌리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부산지회 회원님이 되시면 좋겠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해 좋은 에너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 읽는 문화 사랑해.